어제는 무의복성분 제11 한단을 하였고 오늘 그 다음에 전33 후33 다음에 원문 보시겠습니다. 전33 후33은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일단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래로 이제 전33 후33에서 이 숫자 개념으로서 풀이하는 마치 뭐 수학처럼 풀이하는 그런 갈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렵게 볼 것이 없고 너가 말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혹 300명 살기도 하고 500명 살기도 하고 300명 될 때도 있고 500명 될 때도 있고 또 100명 될 때도 있고 200명 될 때도 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저가 있는 곳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쌍계사에는 대중이 얼마나 삽니까? 300명 될 때도 있고 100명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인사는 얼마나 삽니까? 300명 살 때도 있고 500명 살 때도 있습니다. 전 33533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죠. 간단하게. 수보리아금의 실은 고여야교 선남자 선여인이 이 칠보로만 이소 항아사수 삼천 대천 세계하야. 내가 지금의 진실한 말로서 그래. 너에게 고하노니 말하노니 선남자와 선여인이 있어서 이 칠보로서 그 항아사수와 같이 많은 삼천 대천 세계에 그 칠보를 가득 채워서 이용보시하면서 보시를 한다고 하면 득복다부와 그 복이 많겠느냐 그런 말씀. 그건 뭐 현실적으로 이제 많다라고 하는 거죠. 수보리언 하사대 심단이다. 수보리가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많습니다. 심자는 참으로 매우 그런 뜻이죠. 세존이시여.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하시기를 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그런데 수보리하고 대화를 하시면서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이제 성속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 바로 선남자 선여인. 예를 들면 뭐 보리심을 바란 사람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경연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하는 사람을 선남자 선여인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부류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차경 중에 이 금강경 가운데 내지 수지 사국에 등하야 내지 금강경의 사국에와 등자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강경의 한 귀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수지한다. 그 숫자와 지자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숫자는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고 지자는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 받기만 하고 던져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계했을 때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개를 받는 거고 받을 숫자고 전계사 입장에서 보면 계단의 입장에서 보면 줄 숫자로만 손수가 하나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개를 지키라고 주는 건데 받기만 받고 지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수하기만 하고 지하지 아니하면 그저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하면 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전을 내가 하나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그저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르죠. 받았다, 가졌다 달라요. 그러니까 받아, 가졌다 이거거든요. 받지 아니하면 가질 수가 없는 건 책이 한 권 생겼다. 생긴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봐야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게 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사구계와 등 한 귀절이라든가 한 문장을 수지하여 위 타인서라면 타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서라면 해설해주면 2차 복덕이 성전복덕하리라. 이 복덕이 사구계를 수지하여 타인을 위해서 설해주는 그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수성하리라.
앞에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라고 했는데 그 칠보 보시보다도 매우 수성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야보 스님이 5글귀로 딱 한마디로 줄이는데 진유불한금이로다 그랬어요. 이 유자가 노세 유자거든. 노세 유자. 노세로는 짐금과 교환할 수가 없다. 황금을 교환하려고 하면 황금보다 더 비싼 걸 갖고 오든지 그렇잖아요. 황금을 갖고 오든지 해야 바꿔주지. 노세 그릇 갖고 와서 황금하고 야 바꾸자 그럼 누가 바꿔줘요? 절대로 안 바꿔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세를 어디에다 비유했느냐 하면 칠보에 비유하고 황금을 차경 사국에 수지하여 위타인설 타인에게 설해주는 거. 그러니까 차경의 복덕, 수지 복덕 그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세가 비싸다 하더라도 황금에는 비교가 안 되고 교환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세로는 절대로 황금과 교환이 안 된다. 한마디로 딱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존중 정교분이라 바른 가르침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 12분째가 됩니다. 이제 1분, 2분, 3분, 3분 이렇게 단을 나누는 것은 그 양나라 소명이라고 하는 태자가 이렇게 분단을 나누는 겁니다. 분단이라고 하죠. 분단, 문단, 분단. 그렇죠. 부차, 수보리야, 수설, 시경에 부차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계속 수보리를 불러왔기 때문에 다시라고 하는 그런 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수설, 시경에 내지 사국에 등하면 이 금강경에 내지 사국의 등을 따라서 설하며 당지하라 자처는 마땅히 하라라 이곳은 이 경전의 사국에를 설하는 곳은 그 말이 차처라 일체 세간과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가 개응 공양하되 모두 다 공양하되 여불 탐묘하던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하거든. 하항 유인 진능 수지독성과 어찌 하물며 어떤 사람이 다 능히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함이랴. 경전이 있는 곳, 설하는 곳만 해도 대단한 공양을 받을 만한 곳인데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그보다도 더 큰 공양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42장경에서 3세 제불의 수없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는 것보다 한 분의 대승의 수행자, 청정한 대승의 수행자 한 분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이 되어버렸고 이 대승의 수행자에게 공양을 하면 그 공덕으로서 그 공양이 자양분이 되어져서 수행을 해서 한 분의 부처가 또 탄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배후에 깔려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공양을 받는 거지만은 이분을 우리가 공양을 하게 되면 그 공양거리를 받아서 돌을 닦는 데 자양이 되고 원소가 되어서 결국 부처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42장경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2장경은 중국에서 최초로 번역된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번역된 경전이 42장입니다. 가슴 마등하고 축법난 두 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마사 거기에 오셔서 계시다가 뒤에 중국에 최초로 부처님 경전을 번역해서 유포한 바로 그 경이 42장경이다. 그게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일체 세간과 천인 아수라 그래도. 그러니까 그냥 세간이 아니고 일체 세간이라고 했으니까 대승사상에서는 그저 세계를 한 세계 우리가 보는
뭐 우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우주밖에 또 다른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수많은 세계, 불찰 미진수 세계 했을 때는 이 우주 공간 속에 다양한 인종이 사는 나라도 미진수 세계를 할 수 있지만 이 우주 밖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밖에 수많은 세계를 가리키는 거라고. 대승에서는 이제 그런 수많은 세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의 세계로도 봐야 된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세 이것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 사람 그리고 아수라 축생들까지도 모두 다 공양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공양하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탑과 묘에 하듯이 한다. 근데 탑묘라고 하니까 묘라고 하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각을 넣고 봉분을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남방에서는 탑묘라고 하는 표현이 맞거든요. 우리가 지금 절을 짓고 이 사원을 만들어서 수도하고 사는 이런 공간들은 중국식 그리고 한국식 집이란 말이에요. 남방식은 전부 다 탑이잖아요. 탑입니다. 우리는 탑 따로고 절 따로인데 요사가 따로인데 탑 자체가 자기들이 사는 공간이고 신앙하는 공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탑묘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절 사자 이렇게 쓰지만 부처님의 탑묘에 공양하는 것과 똑같이 하니까 지극정성으로 부처님 받들듯이 한다. 그런데 이 경전의 사구개등만 수지독송해도 당연히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경전이 있는 처소도 그런데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는 팔만대장경 보고 엄청난 공양을 하고 그러잖아요. 일반 신자들이. 그러니까 수지독송하고 서사해설하는 부처님의 진리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보리야 당지하라 시인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성취 최상 제일 희우지법이니 최상 제일의 희우한 진리를 성취하나니 수지 독송하는 사람 서사 해설하는 사람 최상의 희우한 진리를 성취하게 되는데 최상의 희우한 진리가 뭡니까? 바로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란 말이야. 무상 정등정각이란 약시 경전 소재지천는 만약 이 경전이 있는 바 처소일진된 적위 유불과 약 존중제자라 곧 부처님과 존중하는 제자들이 있음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이 있는 곳이고 아주 존중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불만 존재해도 안 되고 법만 존재해도 안 되고 성만 존재해도 안 된단 말이죠. 불법이 있으니까 성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삼보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이 없거나 부처님의 진리가 없으면은 우리가 여기 와 있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경전 소재 지처 하는 말은 경전이 법이니까 바로 진리라면 그 법을 가리키는 거고 적유, 유, 불 했을 때는 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불보를 가리키는 거죠. 존중 제자는 스님이나 수행자를 가리키니까 승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이렇게 돼서 형성이 되는 거라고. 불법만 존재해도 안 되고 성부만 존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부처님과 그 경전 진리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존중하는 제자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야부 합엿이라 한마디로 끝내네. 맞다. 합자. 정말로 잘 맞다 말이에요. 합엿이라. 그 말 참 잘 맞다. 수지 독송자는 말할 것 없이 최상 희우의 법을 성취하는데 경전이 있는 곳 부처님과 존중 제자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존중하는 제자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로
삼보가 형성됨을 의지하는 건데 부처님 있는 경전이 있는 곳 부처님이 계시고 존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말 맞다. 그 말이에요. 다른 소리가 없어요. 참 잘 맞다 그 말이에요. 합당이 이와 같다 그랬거든. 잘 맞음이 이와 같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